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회사에서 생산직에 있는 그 라인에 인공지능 로봇을 대량으로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인건비를 훨씬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력도 아주 월등히 좋아진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 대신 인공지능 로봇을 투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를 듣고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한 겁니다. 우리의 허락이 없이는 회사에 로봇 한 대도 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옳다, 누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 과거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아날로그 형식으로 뭔가를 일을 하다가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기계나 아니면 첨단 어떤 그런 도구들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그것이 충돌이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적으로 그렇게 점점점 변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분명히 우리가 손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로 명령만 해도, 아니 나중에는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로봇이나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자율주행 택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길에서 여기 덴버에서는 잘 못 보지만 다른 도시에 가면 그런 택시들이 길을 다닙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야. 사람이 직접 해야 운전이지 어떻게 사람이 없이 차가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막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입장에 서 있어서는 이 시대에 온전히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어쩌면 미래의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미래에는 목사도 없어질 거다. 로봇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보면요 바로 답을 해줘요. 여기 지금 브엘세바라는 게 나오는데 브엘세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뭐지? 뜻은 뭐야? 라고 하면 자기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걸 듣고 제가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로봇이 걸어와서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설교가 사람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명쾌하게 그것을 풀어내고 또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딱 주면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명쾌할까. 그러면 그 시대가 돼서도 아니다,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 준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오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며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요, 로봇이 우리를 영적인 어떤 그것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항상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 증거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요, 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유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요, 마스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마스튜스라는 이 단어를 어떤 때 사용을 또 하냐면요, 순교자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고 법정에서 내가 목격한 것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말을 하는 이 차원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정도의 결단과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순교자적인 마음 자세로 그것을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목숨을 각오하는 결단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음 증거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는요,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망설일 겁니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정도의 실력은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맞습니다. 복음 증거의 삶은요,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첫 사역을 위해서 이제 주일에 사역하는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가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다니는 교회는 저희 집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사역해야 되는 교회는 저희 집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보통 주일에는요, 거의 제가 아프지 않는 한은 결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맨정신으로 차를 운전해 가면서 집과 정반대의 교회와 정반대의 그 다른 곳으로 가니까 기분이 묘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다 뿐이지 가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이제 막 입학을 한 겁니다. 이 막 입학을 하니까 다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어서 갔어요. 아는 거는요, 어제까지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청년이었는데 가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 중등부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이 20명 정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20명.
그러니까 약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하러 딱 단위에 올라갔는데 저만 전부 다 쳐다보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전날까지 이 설교 원고를 외우고 그래 딸딸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교육자회 하기 전에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도저히 제가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배워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간 첫날 제가 마음먹은 생각입니다.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말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이 좀 붙었겠지, 붙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년 넘게 이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제 제법 노련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요즘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가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사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제 사역을 했던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제 삶에서 보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워서 내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거든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내가 좀 더 배워서 오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요. 적어도 1년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겸손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뭔데, 얼만큼 배워야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배워서 내가 오겠다는 것, 얼마나 그 교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 과거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설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어느 순간인가 제 어깨에, 제 목에, 제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변화시킨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전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훈련의 기간,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이 뜻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눈빛이 촥 이래가지고 내가 너를 보면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는지 다 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임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에페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위에서 오다, 덮치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덮는다는 겁니다. 장악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의 장악함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장악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딴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악을 한 그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중독의 어떤 장악이 내가 되었다, 중독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무엇을 하든지 그 중독을 하게 된 그 원인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빨개 벗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무덤에서 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장악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무덤에 가야 된다, 불에 들어가야 된다, 물에 들어가 이런 걸 시키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삶이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믹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헬라어의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능력, 힘, 기적을 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다라는 이 에페르코마이라는 단어와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같은 어떤 능력과 힘인데요, 방향이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다라는 그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두나미스라는 권능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는 그 힘이 우리 속에 축적이 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폭발되어져서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써 복음을 증가하는 삶,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사 때 내가 뭔가 배워가지고 내가 좀 많이 훈련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좀 내가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 생각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힘으로 폭발하시는 그 힘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나 이런 복음 전가의 삶에 망설여집니까? 폭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권능이 밖으로 폭발하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힘이 약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힘, 그 힘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주관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하게 장악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힘에,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나미스가 폭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폭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장악하심의 삶을 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권능이 터져나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정말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도 H마트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상처받았어요. 교인들이 더 앞디다. 맨날 싸우고 집 앞에 모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뭘 한들 들어가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다른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느 교회를 와야지 그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 상처 주는 요소가 없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소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다른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다 똑같아.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증거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상처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그리스도인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성령의 장악을 받은 성령이 임하신 삶으로 바뀌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대답할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며 웃으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정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되는 이 거룩하다는 이게 구별되게 하고라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가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로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호구로 한다니까요. 저거는 짓밟아도 그냥 짓밟히고, 저거는 손가락질해도 반항 한 번 못한다. 저거는 한 대 쥐어박아도 그냥 맞고 가만히 있는 바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할 때에도 못 짓밟게 뻔때를 보여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당하고 내가 뭘 모자라서 저 사람에게 내가 바보 취급당하고 내가 손해를 볼 거냐, 내가 내 이익을 찾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이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꼭 그리스도인 중에 이것만 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뒤집어 엎고 화를 내시지 않았느냐. 이 거룩한 분노,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분노다. 그것만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적인 말과 때로는 침뱉음 속에서도 묵묵하게 그것을 다 받아셨습니까? 그 받아시면서도 그 어떠한 항변도 그 어떠한 날카로움도 나타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대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닮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이 분노, 끓어오른 이 분노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그 모습에 빗대어가 핑계 삼아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느냐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온유한 모습, 화평케 하는 삶, 그것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못 살게 굴고 하지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너 속에 어떤 소망이 있길래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걸 물어볼 때에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입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보 취급당해도 절대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함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백날 이야기하고 우리가 듣지만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욱하고 폭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삶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보다 더 잘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살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지쳤습니다.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삶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으로 사랑하는, 용서하는, 삶으로 섬기는 겸손한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어 있는 복음 증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온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삶 중에 복음 증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며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